감사합니다. 이 맥주절 오순절 성령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 성령 역사에 지속되고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이 절기를 우리 다 함께 주의 존전에서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잘 오셔서 오늘 이 축복에 동참하셔서 많은 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 올려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절기 같지만은 목적은 신약시대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명령하셨고, 77절 절기를 명령하셨고, 초막절, 수장절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 중에 오늘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죠.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했습니다. 맥주절, 이 맥주는 보리가을의 추수지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요, 77절을 지키라 또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지킴으로 복받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성취가 무엇인지를 구약시대 사람은 모릅니다. 그저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지만은 오늘 신약시대에 와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순절 절기입니다. 오순절 절기는 6월절 절기 이후에 50일째 되는 절기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앞에 놓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와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내가 훈련시키고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제2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은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부지 같은, 나이가 들어도 철부지예요. 제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나이가 많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생각하는 것은 철부지예요. 너무 어리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교육을 시킬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여러 복음 전도하던 했던 지역을 주님이 두루 순회를 하시고 40일 동안 그 이후에 성천하시죠. 그 40일 동안 순회하시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예수님께 손톱만큼이라도 도와준 분, 물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그들을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선물은 다른 육체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선물이 아니라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이 선물을 다 알려주고, 마가다락방에 모이도록 한 그 역사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 수도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그러면 지번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항상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곳, 모였던 곳, 그곳을 제자들은 이미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성천을 하시고, 제자들은 아쉽게, 제자들은 주님 성천하지 않고 이 땅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주님 성천하시고 아쉬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마가다락방으로 왔습니다. 와보니까 120여 성도가 모여 있습니다. 12제자의 10배지요. 그러니까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기에 제자들이 와보니까 깜짝 놀라죠. 벌써 예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11사도가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모자라, 한 사람이.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어버렸고, 이제 그 한 사람을 구약의 야곱의 12지파를 생각하고 12를 채워야 되는데, 바사바라고 하는 유수도와 마띠아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된 다음에, 마띠아가 12숫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성취는요 정확하게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띠아가 성령 강림하실 때 12숫자에는 들어갔지만 사도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하십니다. 12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가 들어왔지만은 사도가 아닌 것은, 사도는 예수께서 뽑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뽑아야 사도가 되는데, 예수께서 뽑지 아니하고 성령 강림하실 때에 12숫자에 채울 때에 뽑은 사람이 마띠아가 되니까, 성령 강림엔 그 위에, 여러분 마띠아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마띠아가 무슨 일을 한 것도 몰라요. 12숫자에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사도에, 12숫자에 사도에 들어가는 그 자리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떤 명령이나 사람의 어떤 지시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칭 사도라고 말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12사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여러분요, 항상 우리가 이 절기에 참석하는 것은 절기에 참석하는 자가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77절이에요. 구약의 77절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77절의 성취는 하늘에서 내려놓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6월절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49일 만에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고 법을 주고 할 때에 이제 이 77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7절을 지키라며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조그마한 텃밭이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벌써 1년 이상 머무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머무를 수도 없고 계속 이동해야 되고, 또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모래밭이기 때문에, 자갈밭이기 때문에, 바위산이기 때문에 농사지을 처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정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지만은, 우리는 광야에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우리는 지킬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절기는 나를 위해서 주신 절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6월절 절기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계셨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검수와 같이 이방인이에요. 내세가 없어요. 현재만을 위해 살다가 현재만을 위해서 날뛰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갈 자식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것 같지만, 우리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 참 주님 나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나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77절 오순절은 구약시대는 성령 강림이 77절에 내리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77절 오순절이 되므로, 그래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말입니다. 오순이라는 것은 다섯, 열이 다섯, 열을 숫자로 썼으니까 열이 5번이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50일이에요. 그리고 77절은 일주일이 7일이 7번이니까 49일이에요. 49일 다음에 오는 절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령 강림이 77절에 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그저 절기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6월절 다음에 77절 성령 강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이 응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은요, 언제 응해도 반드시 응합니다. 언제 응해도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은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게 77절 절기요 오순절 절기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요, 77절 절기에 오순절 절기에, 구약시대는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77절 절기에 성령이 임하겠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딱 와보니까 성령 임하는 절기가 77절 절기였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절기였다 이 말이에요. 이 오순절 절기가 임하고 나니까, 오순절 절기가 임하고 나니까 이것이 성령 강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감사하는 것, 정말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할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현재 나에게 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 기사도 중요하지만은요, 말씀의 역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충청도 있을 때요, 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맨 주먹 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호 장로 아버지하고 몇몇 사람들이요, 달밤에 내과에 가서 모래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벽돌로 보로골을 찍어가지고요, 또 보로골을 찍어가지고 운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웅천이라는 곳에 그 주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차가 있어요. 근데 주집사 부인이요, 나는 객지 생활하면서 그 주집사 부인이요, 제가 개척교회 한다고 하니까 자기 남편한테 이 얘기를 다 들었죠. 5일장이죠. 장날 가면 반드시 장날 오면은 나한테 들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막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요, 부인들은 돈을 좀 못 벌어도 기도하는 여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장날마다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 회를 뭡니까? 한창 굴이 날 때는 굴, 다른 거 날 때 다 똑 해놓고 먹게 합니다. 먹게 하면서 신앙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우리 집 양반하고 나하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자꾸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자꾸 그 십자가를 생각했더니, 요한복음 제가 몇 장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에요.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 가지고요, 새빨갛게 묻었는데,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우리 남편이 기절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 피가 성경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그 피가 안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적 기사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유, 집사님,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좀 보세요. 너희들은 2000년 전 예수의 피를 생각하지만 나는 현재 내 피가 지금도
너희들 위해 흘렸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직접 만져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의심을 하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남편에게 이렇게 보이니까 저희 남편이요 발발발 떨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어디 다른 피가 온 것도 아니고 성경고 갈피 속에 작피가 들어와 있으니까 40여 년이 지나도 아직도 저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생한다고 하면서요, 꼭 갈 때 여러분요, 없을 때는 조그마한 하나 챙겨주도요 그것이 잊어지질 않습니다. 꼭 챙겨주면서 전도사님 용기 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지을 때요, 모든 트럭 운반하는 데는 그 주집사가 전부 해줬습니다. 자기 일하고 와가지고 밤에. 근데 주의 일을 밤에 해도요 피곤치 않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떻게 그 동네 시험이 많은지, 세상에 천장에 와서 올라가서 거기다 변을 산 놈이 다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령은 항상 역사는 현재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역사도 현재입니다. 우리가 2000년이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이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엊그제 죽으신 주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 오순절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정은 됐지언정, 그래 과학자들은요 자기가 만든 것을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로의 그 발사했던 그 최고 엔진 기술자가요, 네가 이번에 이것을 만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비웃고, 얼마나 비웃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이 위성 하나 발사하지 못하면 강대국의 국텀에 끼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얼마나 잠을 안 자고, 얼마나 발사할 때 다른 사람 박수 치니 이분은 울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나로 이번에 그 우주 발사하는 그 엔진과 모든 걸 만들면서 잠만 들면 그게 폭파하는 꿈을 꾸어서요, 먼저 번에 실패한 그것이 자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잠만 자면 엔진이 폭발하고 그렇게 내가 믿고 했는데, 내가 믿었는데 이것이 나를 배신하고, 그런데 그것이 착식으로 발사가 되니까요 너무 감격해서 울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할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자기 만든 것을 믿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모든 역사는 절기 따라 역사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절기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절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첫 열매가 되었고요, 오순절 역사의 주인공은 사도들이요, 그 사도들이 오순절 역사의 첫 열매가 됐다면 하나 절기 남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마지막 절기는 무엇이며, 그러면 그 절기에 반드시 첫 열매가 있습니다. 절기마다 첫 열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할 때 똑 절기를 말하면 3대 절기 다시 묶어놨어요. 6월절 말하면 반드시 6월절 뒤에는 77절을 지키라, 그 뒤에는 초막절을 지키라,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것은 신원의 날 우리들에게 절대 필요한 절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그러지만 그 추수감사절은 뜻은 많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초막절이거든요. 성경대로 절기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맥주절, 성경대로 77절, 성경대로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이 절기에 사도들이 주인공이 되고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구약시대는 이게 없었다니까요. 신약시대가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6월절이 우리들에게, 77절 오순절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한 남은 절기도 우리들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오순절을 앞에 놓고 집회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 집회 도중에 오순절에 들어왔습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바람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불꽃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보입니다. 불이 해 같다 이 말은요, 널렁널렁 이제 불꽃이 막 피어오릅니다. 깜짝 놀라는 일이죠. 이날까지 체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신혼의 날의 마지막 역사도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 밖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 같이 갈라지고 막 이러더니 그 성령이 각 사람이 집회 장소에 온 사람은 몽땅 다 성령 받아버렸다. 그 집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집회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딱 임하게 되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들었다 이 말이에요. 천하 각국으로 모여들었다. 왜 모여들었습니까? 77절 때문에. 온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이때 성령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십시오.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 저희는 그 참석한 자 전부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자 여러분, 아마 여기에 대표적인 말이 나라가 나왔지만은요, 신혼의 날은요 세계 각국 방언이 다 나올 줄 압니다. 이런 일이 구약 역사에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 지키라, 맥주절 지키라, 이것을 문서로 남겨놓고 때가 오니까 마가다락바에서 이렇게 폭발이 합니다. 저는 마지막 신혼의 날은 반드시 우리는 애굽 땅 중앙에 세워진 제단에서 폭발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생활도 좋고 내가 돈벌이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이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건 저주예요. 이것같이 기가 막힌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참 제가 애비의 마음으로서요, 주일날이라서 참석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맛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말씀의 맛을 보고 갔다가. 여러분, 고기의 맛을 본 사람은요, 젖 먹는 애기가 고깃집에 앞을 지나가도 그건 모릅니다. 지금 뭔지요. 그러나 고기를 먹던 사람은, 아, 고기 굽는 냄새 나네, 참 이거 한잔 하고 했으면 좋겠네. 나는 여기서 몇 번 봤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 아주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곱창집이. 곱창 굽는 소리, 야, 그건 냄새 아주, 갓난 애기가 그 냄새 보고 야, 곱창 굽는 냄새 안 합니다.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이뻐서 맛을 본 사람은 이 곱창 굽는 냄새 아주 죽여주네, 죽여. 이거 참 하나 이러면서 지나가다가 내가 저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오늘 여러분, 맛을 볼 줄, 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요, 이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 좋아하면 정말로 KISS 하고 싶어. 정말로 여러분요, 맛을 알고 말씀에 그 심취하는 분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절기니까 좀 늦어도, 예배 시간 늦어도 2부 예배 참석하는 셈 치고 계속 이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가 입을 여는 것마다 각국 말이 나와. 여러분, 각국 말이 나오는데 오늘 날씨 좋습니다. 이거 오늘 참 좋은 아침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이 터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혼의 날 초막절 역사의 예고편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하더니, 왜 천하 각국에서 왜 왔습니까? 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앞으로 절기 때는요, 온 식구가 다 와야 돼요. 이거는 어느 시대하고 다릅니다. 절기 앞에는 여러분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 남은 절기의 축복의 후보자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쟁취해야 되겠다. 반드시.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지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기의 맛을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시대에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은 이거 절기에 관계없어요. 내가 살 만큼 살다가 죽는 거, 은혜 시대 사람들은 달려가는 것도 없어요. 내가 그저 주님 맞이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요. 신은혜 정도는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그래서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길도 모르고 문도 몰라요. 그리고 달려가는 사람이, 뛰어가는 사람이 숨이 차고요, 힘이 들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절대 숨 차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뛰다가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면 붙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각 나라 말을 내 입에서 합니다. 각 나라 말을. 여기는 통역도 필요 없고 번역도 필요 없고 그냥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기에 뭐냐면요, 자, 여기에 7절에 보면은요, 다 놀라 기히 여기어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강남에 사는 사람 아니면 강남은 잘 사는 거로 이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 지방 말 안 하겠습니다. 그 판자촌에 사는 사람이냐 그러면 거기는 극빈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야, 이 말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은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외국어로 말하는 실력이 없어요. 언어 실력이 없어요. 언어 실력이 없습니다. 언어 실력이 없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의학 공부도 안 했습니다. 통역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이거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모르는 방언, 그런 방언이 아니고 이거는 실질 외국어 방언이 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 말은요, 저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유창한 언어가 왜 저 입에서 나오느냐. 앞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믿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보면은요, 노아 홍수 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노아 홍수, 이 노아 우리 선조의 홍수 때 모든 인류가 완전히 다 죽었어. 아주 몰살해서 수장했어. 근데 우리 선조 할아버지가, 노아가 살아남아서 우리 삼형제 형제들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지금 번창하는데, 언젠가는 또 비가 올 거야. 이게 이상한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나면요, 우리는 하늘까지 대를 쌓고 성을 쌓아요. 바벨탑이 아니에요. 탑은 불교 문화예요.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서 아무리 비가 와도 비를 피하게 하자.
그 홍수를 면하게 하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였습니다. 무지개 7번 완전 숫자입니다. 그때는 글자가 없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문자로 말했을 거예요. 그때는 글자가 없어요. 문자가 없어요. 다시는 이제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언약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이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신앙에 탈선되었어요. 신할 땅에 바벨성을 빚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어느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어느 심판을 하니까 그만 각자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만 성 쌓는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심판을 해버렸어요. 제가 맨 처음에 중국 가니까요, 새벽에 개가 열심히 막 짖는데 중국 개는 한국 개하고 똑같이 짖더라고요. 저건 중국 개 통역하지 않아도 똑같이 짖구나. 새벽에 닭장에서 닭이 우는데 한국 닭하고 똑같이 울어요. 그 통역 안 해도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근데 사람만은 바벨성 샀다가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다가 심판을 당했어요. 어느 심판 당했어요. 그 수천 년 동안 어느 심판당에서 내려오다가 오순절 날에 이 어느 심판한 것이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요?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회복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각 나라, 저분은 우리나라 말 하네? 저분은 우리나라 말 하네. 여기 나라가 대표 나왔습니다. 각 방언으로 바사,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가바도니아, 부르기아, 아시아, 각 나라 사람이 제 나라 말을 다 알아듣고, 제 나라 말을 알아들었다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식사했습니까? 오늘 날씨 좋습니다. 날씨 덥습니다. 이런 방언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소리를 이들이 막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저 사람들요, 십자가 부활을 전하네. 저 사람들 입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와서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이 어느 심판했던 것을 이제는 통하도록 회복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은혜시대 실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제 나라 말로 알아들으니까 언어가 통일이 되므로 모두가 자기 말을 알아듣고, 그러니까 턱 하는 소리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 신기하네, 저 글도 배우지 잘 못한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거 절대 말도 잘 못하고 그저 밥만 먹고 화장실만 쫓아다니는 저 무지몽매한 저것들 입에서 이야 저런 학자 같은 소리가 나오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요, 대단히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대단히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무식한 자의 입에서 유식한 자의 소리가 나오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알아듣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이 집회는 성령이 우리가 집회 도중에 임해서 이 주님께서 가실 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러 갈 때에 성령이 임한다고 알려준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 와서 너희들이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도 못하고 아주 무식한 소리로 취급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가죠. 그래서 각 방언으로 언어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보세요. 이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다면 무슨 전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마 은혜 시대 시발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신혼의 날도 이제는 오실 그리스도를 역사할 때에 정말로 저거 못 배운 것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것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는 또 놀랄 일이 또 남았습니다. 놀랄 일이 또 남았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십시오. 뒤에 41절 보면요, 이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 무식한 사람 아니냐, 못 배운 사람 아니냐, 저런 학벌도 없고 지식도 없고 교육도 못 받은 저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씩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발가닥 뒤집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입술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씩 회개했어요. 이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재판이 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역사는 신혼의 날이 또 나타납니다. 무식한 자 같으나 유식한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이 깜짝 놀라 여러분 이제는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계 각국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2000년 동안요. 이것이 이사야 61장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신혼의 날이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거든요. 전파하는 신혼의 날. 은혜의 해가 이렇게 전파되었다면 신혼의 날도 그의 700강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마 요거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늦은 빛 성령 임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방언 따라 그 나라 가게 돼 있습니다. 순식간입니다. 3년 반이에요. 끝납니다. 그래서 역사가 안 나는 것 같고 때가 안 온 것 같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기록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됩니다. 여기 이 땅에 와서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와서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울지 않았습니까? 가슴 치지 않았습니까? 날밤을 새우지 않았습니까? 서러워서 괴로움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광야예요. 괴로운 길이에요. 한숨 쉬고 눈물 나는 이 골짜기에서 정말로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이 세상에서 울은 날수대로, 시편 90편에 있지 않습니까? 울은 날수대로, 괴로운 날수대로, 고통받은 날수대로 계산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 우리는 절기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